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 밑에서 일하는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유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났고 청지기는 언제까지 그만두라 라고 하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청지기는 앞으로 이제 먹고 살 일을 이제 고민합니다. 땅을 파자니 육신노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힘이 들 것 같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그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는 20만 원 깎아서 80만 원으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빚진 사람의 빚을 줄여 주었습니다. 이것도 뭐 불법이죠. 횡령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분명 옳지 않습니다. 주님도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청지기가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있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지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옳으냐 그러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지혜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해석이 어려운 대표적인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요 근래 제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된 해석은 황성주 목사님이라는 분의 해석입니다. 이 황성주 목사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롬 황성주 생식이라고 하는 그 회사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사업을 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현실적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청지기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해주면 나도 성공한다. 이게 이 청지기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부자가 이제 때가 되어 결산을 하러 옵니다. 거기에 빚진 사람들을 다 이제 모으는데 그 빚진 사람들이 부자를 그 열렬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그 전까지는 부자가 그런 사랑과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이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왜 환영할까요? 너무 당연하죠. 빚을 깎아줬잖아요. 100만 원 빚을 80만 원 해주고 1000만 원 빚을 800만 원 깎아줬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종들은 청지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환영하고 주인에게 존경을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됩니다. 청지기가 한 일을 알게 되는 거죠. 주인은 자신을 높여준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결국 청지기가 한 일은 주인의 재물로 주인을 높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인이 높아지면서 자신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건강과 물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삽니다. 이것이 오늘 청지기의 지혜이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 황성주 목사님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자기 가치를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말로 말씀을 냈습니다. 청지기가 가진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물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해고 통보 받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재능도 무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의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내가 가진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초점이죠. 본문의 청지기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세우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까치발 아무리 들어도 높일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내 어깨 위에 다른 사람을 세우면 훨씬 높이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세운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은 더 높이 세울 수 있고 그 사람이 올라갈 때 내 가치도 올라갑니다.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내가 남편이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세우려고 해야 되죠. 자식을 내 뜻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를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올라가는 순간 나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합니다. 그때 모든 국민이 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 보면 이영표 선수나 이런 하나님 믿는 선수들이 이긴 다음에 모여서 서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월드컵에서 활약을 하고 이기는 거는 아마 모든 축구 선수들에 있어가지고 꿈이고 최고의 순간일 겁니다. 그들은 그 최고의 순간에 자기들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까? 그 순간 그들은 단지 경기에서 이긴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높아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